하나님 말씀은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1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였다. 그는 아들 7명과 딸 3명을 낳았고 그의 소유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였으며 종들도 매우 많이 있었다. 그는 동방의 어떤 사람보다 위대하였다. 그랬습니다. 욥기서인데요. 욥기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모세가 기록했다고도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욥기서 전체적으로 처음이나 끝이나 욥기를 누가 기록했다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여튼 이 욥은 시대적으로 지난주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족장 시대 인물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족장 시대라 그러거든요. 그 족장 시대나 족장 시대 이전, 아브라함 이전의 인물로.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근거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모세 오경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에서 욥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또 욥기서에서 모세 오경을 또 언급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뭐 율법이라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이런 모세 오경의 배경이 있잖아요. 이집트, 광야, 이런 제사,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두 번째는 욥이 제사장이 아닌데도 제사를 직접 진행시켜요. 1장 5절에도 보면 자녀들이 잔치가 끝난 후에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마지막 42장에 가면 또 나와요. 42장 8절에 가면 욥이 자녀들에게 수송아지 7, 수양 7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리라고 말하고 욥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없어요. 제사장이 없는 거 보면 제사장 이전 시대가 아닐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든지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라든지 인물들처럼 42장 이제 16절에 가면 욥이 이후에 욥은 140년을 더 살았어요. 아들들, 손자들 4대까지 보았다. 4대까지 자손들을 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니, 자녀 10명을 낳았잖아요. 자녀 10명을 낳고 그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었잖아요. 그리고 욥에게 큰 환란이 찾아왔죠. 경제적인 환란, 또 자녀들이 죽고 몸에 병들고, 그 환란의 기간이 얼마 동안이었을까요? 그 환란의 기간은 지나갔죠. 그리고 또 자녀를 낳았어요. 10명의 자녀를 또 낳았어요. 그리고 140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면 한 250년이나 300년, 한 300년 정도 살지 않았을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재산의 정도. 재산의 정도를 따질 때 금이나 은이나 뭐 이런 것으로 따지지 않고 그 가축이 몇 마리냐. 3절에 있는 것처럼 양이 7,000마리다. 낙타가 3,000마리다. 소가 500결이고 암나귀가 500마리다. 뭐 이런 식으로 맨 마지막에 42장에도 나오는데 그 가축의 숫자를 가지고 재산의 정도를 따졌어요. 또 한 가지는 그 고대 영웅을 성경에서 언급할 때 에스겔 14장 14절에 보면 고대 그 성경의 영웅들 14장 1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에스겔.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나라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 의로 간신히 자기 목숨만 건질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네. 14장 14절에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어도 자기 의로 자기 목숨만 건진다는 거예요. 20절에도 노아, 다니엘, 욥이 나오는데 노아, 다니엘, 욥. 예. 하여튼 오래전뿐이라는 건 틀림없어요. 일절에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살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우스는 유다 남쪽, 그리고 유다 남쪽의 남동쪽에 우스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에돔 족속의 땅이거든요. 지금으로 보면 에돔 족속의 땅입니다. 에서의 후손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였다. 예, 욥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셨어요. 욥은 순전한 사람이다. 순전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의 완전한 사람이다. 깨끗한 사람이다. 완전 무결? 네, 그런 인물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아니, 자녀를 10명이나 낳고 재산이 그렇게 많고 종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렇게 완전 무결하게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죄인이죠, 욥도요. 그러나 도덕적인 면으로 볼 때 거의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거의 흠이 없는 그 믿음의 소유자예요.
순전한 사람이. 이런 사람은 마치 큰 바위와 같이 또 큰 나무처럼, 굵은 나무처럼 굉장히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선이 굵은 거죠. 믿음의 선이 굵은 거예요. 욥이, 지금 욥기는 욥의 그 환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욥이 당한 환란에 대해서, 또 인내에 대해서, 욥의 인내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어떤 분이 본의 아니게 뭐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면회를 갔더니 자기는 감옥에서 욥기만 읽고 있대요. 그래서 욥은 환난과 인내의 인물이에요. 여하튼 많은 환난, 또 많은 인내의 인물이죠. 그 전에, 그러니까 욥기서가 기록되기 전에 그 욥이 그 전에도 이런 환난을 당했나? 욥이 그 자라나면서 어린 시절에, 청년 시절에 많은 환난을 당했는가? 어떻게 이런 인내가 만들어질 수 있는가? 참 의아한 인물입니다. 두 번째는 정직해요.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진실하다는 겁니다. 정직과 진실은 같이 가요. 정직한 사람이다. 거짓이 없는 사람.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 넌 정직해야 돼. 거짓말하면 안 돼.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진실한 사람입니다. 거짓이 없는 이 정직, 진실해지려면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욕심이 없어야 정직할 수 있거든요, 인간은. 욕심이 없어야 진실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졌는데 욕심이 없다? 그럴 수도 있죠.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 같아요. 성격상 굉장히 부지런하고 많은 재산을 관리하고 종들을 관리하려면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양반집 대감이 아침 일찍 종들에게 일을 시키잖아요. 야, 뭐 마당새는 저 밭에 나가서 일하고, 뭐 돌새는 뭐 논에 가서 일하고, 그 일을 다 아침에 일을 맡기잖아요. 양반도 부지런해야 돼요. 예. 자기 재산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재산이 많으면 부지런해야 되고, 또 재산이 많아지려면 부지런한 사람이 재산이 늘어나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경외.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참 두려워하며 잘 순종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좀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 경외하는데 우리가 정말 경외하는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뭘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말이나 행동이나. 근데 우리는 뭐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할 때가 많잖아요. 자기 성격대로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에요. 악을 멀리하는 사람, 죄를 멀리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좀 좋은 믿음이죠. 그리고요,
재산에 대해서 자녀들 2절에 보니까 아들 7명, 딸은 3명을 낳았어요. 나중에 이 자녀들이 이제 갑자기 죽잖아요. 그 15절에 가면 이제 아들들, 딸들이 죽게 되죠. 그런데 42장에 가면 다시 자녀를 주죠. 42장 13절에 가면 아들 7, 딸 3을 얻었다. 또 딸의 이름을 다 기록했어요. 첫째 딸은 여미마, 둘째 딸은 그시야, 셋째 딸은 게레나북인데 다 아름다운 여자들이다. 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얻은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또 10자녀를 또 주셨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소유, 재산이 있는데 양은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입니다. 종들도 많이 있었어요. 종들도 재산이에요. 동방의 어떤 사람보다 위대했다. 동방의 어떤 사람보다 위대했다. 이 위대했다는 것은 부자라는 거예요. 제일 큰 부자라는 거예요.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 근데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는 뜻이에요.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골에 양 한 마리만 있어도 큰 재산이었는데 소 한 마리가 있으면 그 동네에서는 제일 부자일 수도 있어요. 소가 있다. 그렇잖아요. 근데 양은 7,000마리, 소는 500결이, 결이는 2마리씩이니까 소가 1,000마리네요. 야, 대단해요. 암나귀가 500마리, 종들도 매우 많이 있었다. 대단한 그런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그리고 욥의 신앙생활,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면에 대해서 4절과 5절에 말씀하셨는데 4절에 보니까 아들들이 각각 자기 생일에 돌아가면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아들 7이 있는데 자기 생일이 되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다 집들이 있는데 생일날 되면 형제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10명이 다 모여서 즐겁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 자기들의 새 누이들도 불러다가 함께 먹고 마셨다. 누이들, 여자들도 다 함께. 그러니까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우리 7장에서도 그 결혼 생활,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시집가지 않은 딸이 자기의 뜻대로 결정하도록 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좌지우지하지 말고 딸이 자기가 알아서 결정하도록. 인권 아닙니까? 인권. 그것도 남자가 아들이 아닌 딸에 대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고대 시대에서도 욥의 그 아들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희들도 다 불러다가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잔치하고 그랬어요. 동등하게 대우하고 동등하게 생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아마 아버지 집에 살았던 것 같아요. 아들들은 각자 집을 마련해주고 딸들은 아버지 집에 같이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잔칫날이 끝나면 생일잔치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욥이 자녀들 다 불러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5절에 있는 것처럼. 잔칫날이 끝날 때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나님께 회개시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침 일찍 그들 모두의 수만큼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양을 잡을 때 소나 양을 잡을 때 10마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누가 주장하냐? 욥이 하는 거예요. 욥이. 제사장 일을 욥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지어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저주했을지 모른다 하였기 때문이다. 욥이 항상 이같이 행하였다. 마음으로, 뭐 입으로 행동으로 한 게 아니라 자네들이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하고 혹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을까? 마음으로 혹시 뭐 하나님 앞에 실수한 건 없을까? 그런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감히 뭐 입으로 뭐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행동으로 뭐 잘못하고 그런 건 뭐 꿈도 못 꾸고 부지부식간에 마음으로 혹시 하나님께 죄 지은 거 없을까? 염려가 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욥은 항상 이런 식이라 이거죠. 욥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겸손하게 두려워하며 조심하고 얼마나 조심하는 겁니까? 자기가 조심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조심하고 죄 짓지 말라 그러고 죄 지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아버지가 단도리를 잘하니까 단도리 하는 거 아니에요? 단도리 한다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그런 본을 보여주는 거죠. 저희 본이 되는 사람이 가정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복받는 겁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믿음의 큰 본이 된다. 뭐 또 할아버지나 할머니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이 내 믿음의 큰 본이 된다. 그러면요, 참 평생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의 12 제자. 3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3년. 항상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잠들고 같이 일어나고 같이 기도하러 가고 같이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가까이 있다 보면요
사람이 가까이 있다 보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흠이 보여요. 예. 아주 경건한 것 같은데 성격이 이상하고 말이죠. 소리 지르고 그럴 수 있잖아요. 불가지 화를 내고. 예. 외부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 사람은 냄새도 나고 뭔가 인격적인 약점이 보여요. 그렇잖아요. 예. 흠없는 사람이 있나요? 근데 욥은 그런 게 안 보인다 이거죠. 순전한 사람이에요. 순전한 사람. 굉장한 그 믿음의 본이 될 만한 환난과 인내의 표본이죠. 그런 면에서 또 욥을 통해서 그 장차 오실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환난과 인내의 상징이잖아요. 다르게 연결이 되죠. 그 욥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예, 거기까지 하죠.